지난 목요일, 금요일 2일간 성파지방 감리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세 개 교회에서 올해 새로운 신천 장로님 5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 또 그분들을 향하여 이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교육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양 이틀간에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장로가 되면 3년 동안의 과정을 다 이수해야지만 이제 드디어 안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해에 신천 장로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제가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그분들께 강의하기 위하여 교육실에 들어갔어요.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7시 그것도 남자들만 5분이 앉아 계셨는데 60년생부터 70년생까지예요. 5분이 앉아 계신데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왜 7시까지 오라고 그랬고 또 첫날이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들이랑 또 교육받는 장로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6시에 이곳 거여동에서 6시에 식사를 하고 분이엘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각 방마다 했어요. 처음 제가 이제 저도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니 신약계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물론 중요한 부분만 또 질문하신 부분들 집중적으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장로로서 처음 교육을 받으러 오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직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달려오셨더라고요. 첫날에는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더니 하루 지나니까 남자들인데도 제가 딱 들어가니까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나 봤더니 뭐 교회 얘기야 뻔하죠. 교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에 이 장로들로 택함받아서 그곳에 모인 분들인데 사회에서 무슨 일 하냐고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멍석을 깔러 드렸어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물으면서 직장이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분은요. 다 집들은 여기 송파구예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당연히 송파구죠. 처음 분은 직장이 저기 강서구의 마곡지구래요. 끝에서 끝이네요. 거기 김포공항 앞에잖아요. 몇 시간 걸리세요? 1시간 3, 4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야, 뭐네요. 그랬더니 두 번째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무슨 일 하세요? 또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요. 김포공항 말고 저기 인천공항에서 일한대요. 인천공항. 이야, 장로님 대단하네요. 김포공항에 놀랬는데 그게 좀 이상하리만큼 인천공항이래요. 인천. 말이 인천이지 거기 섬이잖아요. 영종도 섬이잖아요. 다리가 있어서 물론 차로 오가지만. 그리고 세 번째 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마지막에 물어봤더니 저는 화력발전소 일하기 때문에 저기 대천에서 일한대요. 대천. 충청도 대천 앞바다 보령 거기서 일한대요. 아니 출퇴근이 가능해요? 아니요 목사님. 금요일 날 마치고 와가지고 심야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 월요일날 새벽같이 또 갑니다. 이야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목요일날 밥 먹자고 6시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셔서 식사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옆에 이제 물어봤어요. 장로님은요 경기도 이천이래요. 그나마 경기도 이천인데 고속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안 막히는 시간이면 오히려 시간은 덜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한 분이 지각생이 있었고 첫날은 안 그랬는데 둘째 날 이제 지각생이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7시 5분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은요 하면서 직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삼성동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원래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앞에 사는 애들이 꼭 늦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꼭 기숙사 사는 애들이 제일 늦게 들어와요.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삼성동이라고 한들 금요일날 그 퇴근 시간에 안 막히면야 20분이면 가겠지만 그 퇴근 시간이니까 뭐 1시간 넘게 트래픽이 걸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 장로님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정말로 멀리서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다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막 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첫날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교회에 가서 축도를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첫 마음, 첫 자세, 첫 태도, 첫 감정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시간이 흘러서 장로님들 언제 한번 리유니온 한번 할까요? 모이세요 하면 저는 못 가는데요. 뭐 일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와 같이 다 모인 거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니까 한 번이니까 3년이니까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나아온다는 것, 믿음 없이는 대단한 각오 없이는 열정 없이는 힘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아프면 못 나와요. 그리고 막 환경이 어렵게 되면 못 나와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이 값진 시간에 이 아침에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디도서 2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자로 쓰임 받고 있는 그 디도를 향하여서 목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많은 양떼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너 정말 잘해야 돼 하면서 이 2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세 많은 분들, 어른들이라고 제가 주보에다가는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요 이게 옛날 오래된 그러한 번역본이라서 그런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아유 가끔가다 TV 보면은요 70, 80 되신 분들도 오빠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마음만은 청춘이잖아요. 마음만은.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표현을 조금 이렇게 더 잘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어에는 올드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지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장 먼저 어른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어른. 여기서 성경에서 늙은 남자라고 늙은 여자라고 표현한 것을 어른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여기에 기준은 뭐냐? 그래도 제법 연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뭐 그런 손주들을 본 그러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 어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어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 가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그 가치,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절제예요. 절제. 그리고 경건. 그리고 신중.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라고 하는 6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단어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오늘 예배가 저녁 예배까지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그 말씀이구나. 어른 남자분들, 절제, 완숙함에 이르는 그 나이, 연령대, 그리고 삶의 여정들을 지내온 때에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절제할지를 모르죠. 그거를 열정, 젊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완숙함에 이르렀을 때의 절제, 또 경건해야 된다. 어른들을 보면서 참 영성이 느껴져. 우리 할아버지는 참, 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참 존경스러울 만해. 신앙적으로도 어른이야. 말 그대로 어른이야.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경솔하기 쉽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신중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과 더불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한 믿음과 사랑 또한 인내까지도 더불어 있어야 된다. 이 6가지만 있더라도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이 50이 되면, 60이 되면, 70이 되면, 80이 되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 맞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의 이 남자 어른분들, 오늘 이 6가지의 성경에 나온 그 가치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는 여자분들이에요. 여자 어른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로 했죠. 여자 어른분들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봤더니 거룩이에요. 거룩.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할머니들, 그리고 다 집사님 권사님들,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같이 함께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모함이나 술주정하지 말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술을 남자들보다 더 먹었나? 남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술 주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이 보니까 술 주정하지 말며. 왜 그랬을까? 이 그레데 여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술 먹는 여자 어른들이 많았나? 가끔 가다가 남자 목사님들끼리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이면요, 이 말씀이 정말 느껴져요. 왜? 우리 테이블만 남자 4-5명이 앉아있고요, 다른 테이블 보면 다 여자분들만 앉아있어요. 왜? 남자들은 다 직장 가서 있으니까 여자분들만 막
또 자세히 얘기를 들으면 막, 그 집사님이 어쨌고, 그 목사님이 어쨌고, 또 그 신부님이 어쨌고. 그럴 때가 종종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술 먹고 막 술 추정하고, 왜? 남자들보다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대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또 더 그게 길어지겠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넣었을까. 글에 대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여자 어른들이 이와 같이 하면 덕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어라.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어라. 여러분, 정말로 저 권사님 보면은, 이 집사님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여자 권사님들, 왜 푸근한 그러한 권사님들 있잖아요. 예? 푸근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보더라도 딱 교회의 어머니 같으신 분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자 어른분들이 그와 같은 집사님, 권사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이 젊은 여자들이요,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뭐 며느리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에게, 시집간 딸들에게 속하는 그 젊은 여자군들이죠. 그 젊은 여자분들은 디도에게서 직접, 이 남녀가 유별한 시대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것을 이 어른 여자분들께 배워라.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직접 가르치지만 이 젊은 여자 그룹들은 어른 여자분들에게 그것을 보고 배우며, 그러니까 이 여자 어른분들이요, 그것을 잘 다음 세대 젊은 여자분들에게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젊은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남편과 자녀를 잘 사랑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잘하고 내조를 잘하고,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뭐 맞벌이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렇게 여자가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여자분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 시대의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젊은 여자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선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젊은 남자분들 여기 있잖아요. 예? 젊은 남자분들, 아직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 젊은 남자분들, 지금 유아실에서 이제 딸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젊은 남자분들 7, 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모범적으로 건실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면은요, 이와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이 네 군데 그룹의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와 같이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종이 존재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없지만 얼마 전서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 내에 사회 내에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이 존재한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미디어상에서 너무나 막 부각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칫 잘못 읽은다면 이거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가. 왜? 종들은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불평, 불만 입에 담지도 마라.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된다. 오케이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어저께 이렇게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풀어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또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일 터인데,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절규할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규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끝은 언제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이나 노예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종이거나 노예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측면이 조금 결여된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여서 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원대로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한쪽에서요, 친구 관계를 끊으면요, 그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마울 땐 고마워하고요, 감사할 땐 감사하고요, 또 내가 오히려 늘 도움만 받는 그런 상대 친구일지라도 가끔은 한 번씩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좀 거북스럽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것, 좀 더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친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종으로서 모든 것을 100%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야, 학생 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의미를 몰라요. 야, 손톱 뜯지 마. 뜯지 마. 계속 뜯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 인생 설명서, 인생의 나침판을 우리에게 이 66권이라는 성경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 내 의지를 드러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되시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길고 짧아도 한 번뿐입니다. 길고 짧아도요, 한 번뿐이에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많은 가치들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들과 영원한 것을 이미 구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게 다인 양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순간에 깊은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그 준비하는 삶을,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또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그 신앙의 교훈들, 또 성경의 교훈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말로서만 교훈으로 전하면 이 시대에는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전도는요, 말로 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됐지만, 말로써 전해야 됐지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말과 더하여 우리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단계에 맞춰서 학생은 학생답게, 또 젊은 이들은 젊은이답게, 또 어른들은 어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에 응원할 만하다, 축복할 만하다 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